사무엘서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요 말씀이 딱 2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번이 다 15장 이 본문에서 나옵니다. 10절에 나오고요, 마지막 35절 보시면 거기 한 번 더 나옵니다. 하나님이 강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보고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하나님 후회하셨다. 이게 망한 인생입니다. 너무너무 두려운 말씀이에요. 진짜 사울의 위기가 온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왜 이런 위기에 빠지게 되었는가? 오늘 2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반면교사로, 타산지석으로 오늘 이 말씀을 삼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는 뭐냐? 자아를 버리지 못하면 위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셨냐면 사무엘에게 하셨어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거 후회한다. 사무엘은 이 말씀을 듣고 잠을 못 잤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고 근심하면서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사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사무엘은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기도했어요. 그래 아침 일찍이 사울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없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어디에 갔느냐?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진짜 웃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승리를 얻은 것인데 사울은 지금 그걸 자기 승리로 만들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있어요. 갈멜에 하나 세우고 또 길갈에도 하나 더 세우려고 쫓아간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고 계시는데 정작 사울은 자기 자랑에 빠져 있어요. 자기 영광에 빠져 있어요. 지 이름 내는 데 빠져 있어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였고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신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자기의 공로로 딱 바꾸는 순간 그 승리는 그에게 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내 영광을 찾고 내 지분을 찾고 내 자아를 드러내고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광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내 이름을 낼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내 이름을 더 알아주게 만들까?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는 사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네 이름을 내라, 자기를 드러내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공로, 자기 자랑 이런 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자기 이름 내는 거 이런 것들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은 내 제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내가 살고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사도 바울은 내 몸에서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이것이 내가 세상을 사는 목적이고 내가 인생을 사는 이유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는 항상 인기에 매달렸고 사람들의 칭찬에 매달렸습니다.
24절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 사무엘이 찾아와서 사울을 야단을 친 거예요. 다 진멸했다면서. 근데 내 귀에 들리는 양의 소리는 무슨 소리고 내 귀에 들리는 소의 소리는 무슨 소리냐? 사무엘이 사울을 다그쳤을 때 사울은 이실직고를 합니다. 그가 왜 살려두었느냐?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했기 때문이라고 시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백성들의 여론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여겼고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사울의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과 세상의 인기를 같이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진짜 조심해야 될 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시련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건 어떻게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성공입니다. 형통입니다. 재물입니다. 인기입니다. 이게 더 두려운 것입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이걸 놓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최후 통첩,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이 말까지 들었는데 30절을 보시면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30절 표준 세번역으로 같이 한번 스크린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울이 간청하였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내가 백성들 앞에, 장로들 앞에 예배할 때 사무엘 선지가 내 옆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가 내 옆을 지켜서 백성들 앞에 왕으로서 나의 체면, 나의 위신을 세워달라고. 지금 죽어가면서도 이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에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그게 아니에요. 죽어가면서도 그에게 중요했던 것은 자기 체면이었어요. 자기 자존심이었어요. 우리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책망을 했습니까? 사울이 뭘 깨달아야 됩니까?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옛날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왕이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 왕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했을 때, 스스로 겸손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왕을 높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지 않습니까? 왜 그거 잊어버렸습니까? 지금 왕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안타까워서 사무엘이 사울을 이렇게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 우리를 더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높여주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손해볼 게 없는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지 않더라도 우리에게는 뭐가 예비되어 있습니까?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와 영원히 사는 복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582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찬송 마지막 4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죄 있는 자들도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3절에 보면 이 찬송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어떻게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어요? 누가 멸시를 좋아합니까? 누가 천대를 좋아합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에 죄 많은 세상 떠날 때 그곳에 영접해 주실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다 받으시고 멸시천대 십자가 제가 지고 가더라도 제가 이 길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송을 감히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다 못 찾아 먹어도 우리는 손해볼 게 없는 존재입니다. 영원한 집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져 있음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좀 낮아져도 하나님 은혜 바라보며 감사하고 찬송하며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과 연결되지 못하면 위기가 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아니, 말씀을 믿지 않는 성도도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뭘 더 신뢰하느냐? 내 느낌을 신뢰합니다. 내 감정을 신뢰하면서 그걸 신앙생활 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은혜 받은 거예요. 내가 기분이 나쁘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내 기분이 좋으면 아멘이고 내 기분이 나쁘면 노멘이고. 여러분, 사울의 문제는 그에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말씀이 없었다는 증거가 뭐냐? 우리 13절로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게 사울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여기 당신은 사무엘을 말하겠죠.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여기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여러분 15장 21절 보시면 거기도 그렇게 불렀어요. 15장 30절 보시면 거기도 그렇게 불러요. 계속 사울은 입에 붙은 게 뭐예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선지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게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었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를 못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죠?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지정의가 다 녹아있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영원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일을 어떻게 일요일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일요일의 요자는 빛날 요자, 자랑할 요자예요. 해를 자랑하는 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부활의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것을 기념하는 이 주일에 우리가 어떻게 해나 자랑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쓰는 용어는 우리의 정체성을 반영합니다. 자,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 시합을 합니다. 한국하고 일본하고 만약에 축구 시합을 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부가 다 그 경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축구 한일전이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전부 다 한일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계속 축구 일한전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일본 사람인 거예요. 용어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다 서로 간에 이 말을 상호 간에 이래 말합니다. 근데 북한 사람들은 호상 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 이름이 늘 나옵니다, 거기에. 뭐 어떤 용어를 쓰느냐, 그게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집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2장 16절, 16장 25절 복음을 일컬어서 나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울의 복음이 따로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 그가 전하는 복음을 뭐라고 생각했느냐? 여기에는 나의 땀과 나의 수고와 나의 피와 나의 눈물이 묻어있는 내 자신, 나의 삶을 통하여 체득된 주님의 말씀, 복음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나를 위한 복음이라고 사람 앞에 자랑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내가 만나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런 표현을 쓰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많은 체험을 주셨어요. 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지만 그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살아오면서도, 은혜 속에 살아오면서도 은혜의 구경꾼으로 살아왔던 겁니다. 그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인격이 연결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세상에 없는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성도들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성도들의 삶에 능력이 임합니다. 두려움을 이깁니다. 고난을 이겨나갑니다. 감사가 회복이 됩니다. 찬송이 회복이 됩니다. 마귀 사탄이 힘을 잃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능력의 주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 대목을 보면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우리 예수님에게 뭐가 있었느냐?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심기는 곳에는 주의 능력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울의 문제는 뭐예요? 말씀이 없었습니다. 말씀과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은혜가 부어져도, 아무리 승리가 따라오고 성공이 따라와도 그에게는 순종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장의 핵심은 26절입니다. 26절 말씀 읽었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버리면 하나님 우리를 버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속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면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의 소망으로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시는 나의 아버지, 나의 부모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울의 위기가 어떻게 왔습니까? 그의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항상 자기 체면 생각했어요. 자기 공로 찾아 먹으려고 그랬어요. 자기 이름 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갈멜에다 기념비 세우고 길갈에도 자기 자랑할 게 없나? 이거 찾아 온 천지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책망을 받으면서도 백성들 앞에 끝까지 무슨 요구합니까? 내 체면 좀 세워달라고. 내 체면 좀 세워달라고. 이 간청을 합니다. 자아가 죽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 2장 보시면 소제가 나오지요. 소제에 드려지는 곡식은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계속 빻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가루인지, 이 근본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을 때까지 계속 빻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원했던 사울은 전쟁에 승리한 것이 도리어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 됐습니다. 망하는 길이 됐던 것입니다. 또 하나, 사울이 이렇게 위기를 자초하게 된 두 번째 핵심은 그가 말씀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을 당신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말씀과 연결된 백성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도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백성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계속 부어집니다.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기도할 소망이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충만한 기쁨이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고난 속에서도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빛이 없어도라고 하는 찬양이 있거든요. 그 2절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여러분, 제가 군생활 할 때요, 저는 사실 신학교를 군대를 안 가고 스트레이트로 공부했거든요. 7년 만에 학교 졸업했습니다. 저하고 같이 입학했던 동기생들은 다 신학대학원 학생 시절에 저는 목사가 돼가지고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 동기들은 전도사님인데 나는 목사니까 내가 동기들한테 부러울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방에 가서 사역하는데 아무도 간섭하는 사람도 없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냥 한 3, 4년 지나니까 동기들이 목사가 됐어요. 근데 소식이 들려오는데 어떤 동기는 유학 간다는 거예요. 어떤 동기는 우리 울산교회 같이 좋은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훈련을 잘 받는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저는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인도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매일같이 저 전방에서 천지사방 모르고 쫓아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나는 도태되는 느낌이 들고 내 친구들이 부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마음에 침체가 오더라고요. 마음이 조급해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 찬송 부르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습니다. 주님,
꽃처럼 향기 나는 그런 화려한 생활은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시면 그게 진짜 복받은 인생이고 그게 정말 바른 길 가는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함께 하여서 주님과 동행하셔서 주의 자녀가 받아 누리는 이 기쁨, 이 감사, 이 소망,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 삶으로 충만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